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한 절만 봤습니다. 어제 저녁 말씀 또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그저 구경만 하고 지나가지 말고 또 한 번에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한 면 한 면 이렇게 가르칠 때 믿고 순종하고 하는 연습을 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애를 써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이 그저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지나가고 성경을 말하지 않는가? 지금 성경을 바로 가르쳐 주고 있는가? 그것을 구별해서 참 요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하는 것을 확정하고는, 그러면 그 말씀은 목사님이 설교로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 확정 짓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고 그 말씀이 역사해서 이 큰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말씀대로 실행을 하려고 하면 반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목사님이 말했다. 그 목사님이 말한 그 말에 어떻게 소유도 몸도 생명도 바쳐서 그 말에 순종할 가치가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신앙에 도달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최고의 신앙에 도달을 하려고 하면 소유를 손해봐도 몸을 희생이 돼도 생명이 빼앗겨도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큰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 말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이 말씀에 복종하면 이 말씀이 믿는 대로 되리라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배운 것은 이 본문에서 세 가지 소망과 세 가지 방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첫째 소망은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따라간 것은 그들이 경제의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고 형통할 것 같아서 예수님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은 믿을 수 없는 허황된 말같이 느껴져서 그만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만 있으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첫째 소망이 있어야 된다. 첫째 소망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이 육신에 그 소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내가 권세를 잡아봐야 되겠다. 공부를 잘해서 1등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이 세상을 한번 잡고 통치를 해봐야 되겠다. 사람이 그런 욕망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서 그런 마음도 없고 하나도 자기가 그걸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저 하나님이 주면 받고 안 주면 뭐 없이 살지 이렇게 아무 욕망 없이 지나가면 이것은 하나님이 해줄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첫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말입니다. 그물을 준비해서 바람 불고 춥고 힘들고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는데 고기를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그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이것과 같이 내가 한몫 돈 벌어보자 하고 욕망을 가지고 일을 해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할 때 내가 세상에서 돈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동하고 정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우리로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당신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 역사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돈을 한번 벌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헛일이구나.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다 느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을 다 줬습니다. 그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이렇게 수고를 하는 것이 첫째는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겠지.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방 안에 가만히 있으면 나도 밥 먹을 걸 하나님이 돈 어디 갖다 주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자기가 나가서 돈벌이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벌릴까 연구도 하고 열심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으로서 해보니까 이 돈을 번다는 것은 그저
내가 이 일한 만큼은 조금은 이렇게 수입이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그 욕망을 이룰 수 없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내가 참 헛된 용심을 가졌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주님이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참 세상을 이렇게 산다고 나대로는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참 안 되는구나. 참 헛일 했다. 이 마음이 들 때에 마음에 번민이나 방황이 되고 참 답답하고 그런 것이 들 때에 주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이런 것과 같이 말이죠. 이 나가 보면 세상 살다가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찾아야 돼요. 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나가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만 보면 나를 이 사람에게 보내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주님이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찾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안 그래도 오늘 우리라도 예수 믿다가 열심을 내어서 살았는데 잘 안 될 때에 낭망이 되고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말씀이 들립니다. 내가 참 잘못 살았지. 그럴 때 주님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주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그때 2차 소망과 방편을 주는 겁니다. 그 방편은 뭐냐? 아무리 인간 지식으로 노력해도 하나도 수입 없는 헛일인데 그 방편으로 또 하라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해서 수입이 없지만은 주님이 시키니까 내가 합니다. 말씀한 대로 둘째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물을 내렸을 때 2배에 가득할 만큼 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보면 자기 생각이나 자기 지식이나 자기 주장이나 그것은 다 부인하고 내놓고 말입니다. 그저 주님이 명령하니까 이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에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다. 거기에서 세상 성공도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온 가정이 파산이 되고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갔는데 그만 왕이 동침을 하려고 해도 동침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뭐 때문에 그러고 하고 살펴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란 말입니다. 그럼 어찌하겠습니까? 그럼 잡아 죽여버리라. 말 한마디에 그만 대버려 죽습니다, 자기는. 그러면 자기도 죽고 아내도 빼앗기고 가정은 다 파산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애국 가서 기근을 면하고 이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고 애국으로 갔는데 완전 실패 아닙니까? 거기서 회개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기근 만나 죽을 뻔 했는데 거기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실패한 길이라고 하면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 베델에 가서 살아라. 그러니까 순종해서 이제 갑니다. 그때는 가나안 땅에 가도 잘 살지 못해도 거기서 굶어 죽어도 내가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 순종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까 거부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로 양육하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완전 복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은 참 옳다. 이것이 진리라.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은 내놓을 수가 없다. 생명을 내놔도 말씀은 내놓을 수 없다 하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가 어떤 자인지 확실히 알았죠. 그럴 때 주님은 네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과 똑같이 시몬도 걸어 가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걸음은 어떤 걸음이냐?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은 제사장으로 사는 걸음이요, 선지자로 사는 걸음이요,
왕으로 사는 걸음입니다. 이 걸음은 모든 죄를 멸하는 걸음이요, 의를 이루는 걸음이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 이 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걸음을 걸어서 이 걸음을 걸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피로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있어야 구원 얻고 예수님으로 복을 받고 예수님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첫째로 필요합니다. 이런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은 제사장, 선지자, 왕직의 걸음을 걸었기 때문에 그 길이 사제의 길이요, 칭의의 길이요, 화친의 길이라. 인생이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문제를 주님이 사제로 해결해 주시고 모든 부요를 칭의로 해결해 주시고 모든 안보를 화친으로 해결해 주신 이 주님, 이 주님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우리 주다, 예수님이 주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에게 소속하고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예수님 따라가는 이 사람이 된 것처럼 주님 따라오너라.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 너도 걸어봐라. 주님이 걸어가신 걸음 너도 걸어서 따라오너라. 그러면 너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해준다. 자,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도 사람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이런 단체에서,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길을 걸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소속하고 우리로 인하여 살고자 하는 모든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런 인생 성공의 길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